에스겔서 18장의 말씀, 계속적으로 성전의 그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간간히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18장 이전에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때때로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속담과 관련돼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속담이 지금 퍼져 있었냐면은 2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이제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한국에도 유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지 이 속담과 비슷한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속담의 뜻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시다, 신포도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죄악인데 그 죄악이 뭐야?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이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속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이 똑같은 속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속담이자 논리적인 귀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간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몇 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한 번 잘한 조상은 그 후손들은 그냥 계속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여지진 않고 지금 보여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이가 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뭐예요? 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남 탓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위협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축복과 비교했을 때, 순종하는 자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지만 결국은 뭐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신명기 24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이 핵심적인 책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이 자꾸 퍼진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다 누구 탓 때문이라고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이 자꾸 퍼져 있는 것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도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거, 이 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카톨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거 매번 해요, 매번. 왜냐하면 모든 죄는 뭐예요? 나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언어 생활, 사고 생활 중에 남 탓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야. 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책임 전가시키는 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이 외부적인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귀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저 사람들만 잘하면 다 잘 될 건데 다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아들의 이가 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남 탓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된 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괜찮고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거니까 뭐예요? 나는 무죄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남 탓이니까. 나는 크게 잘못되고 회개할 거 없고 다 저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자라날 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속담 안에 잠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생각은 뭐냐면 숙명론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꿀 만한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다 조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숙명론적인 사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이랬고 조상 때문에 다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이러려니 하면서 살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은 나의 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세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3세대, 그죠? 의로운 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계명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이 자손들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한 거는 후손들한테 넘어가는 건 믿고 잘된 거는 후손들한테 넘어가는 거는 왜 또 안 믿어요? 선별적인 말씀 선택, 취사 선택.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 논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택해가지고 봐라 여기도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려, 이건 맞잖아요. 근데 10절부터 뭐라고 해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절에요. 그가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불의한 아들이 또 이제 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4절에 의로운 한 사람 밑에 불의한 아들 밑에 또 의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손자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의로운 삶을 살아요. 쭉 읽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17절을 읽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19절 20절 말씀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한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잘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자손들한테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시자면 뭐예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죄악의 길로 빠지게 했네. 그 심판의 어떤 잣대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23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왜 남 탓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내 자신의 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이거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 거다. 저 사람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숙명론적인 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만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죄된 부분을 빨리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이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번번이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30절 내일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이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힘든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파하는 이 마음들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바뀐다고 내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죽음의 길을 계속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말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다, 이런 것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로 모든 것들을 규명해 버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기쁨의 길이 여기 있는데,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데 엉뚱한 거 찾아가면서 힘들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속담, 이거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고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그래, 정말 그런 것 같다. 세상 조상들이 했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뭐예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 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나의 삶을 투자하지 마시고 진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